토혈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70여 년 전에 일본 막부 시대에 호닌보 가문과 이노우에 가문이 가문대양 바둑을 두게 됩니다. 호닌보는 바둑을 좀 두시는 분이라면 들어보셨 본인방 가문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가장 큰 타이틀인 줄 압니다. 이 호닌보 가문과 이노우에 가문을 대표하는 기사는 호닌보 조아와 아카보시 인텐츠 조아와 인텐츠 두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인텐츠가 판을 리드하여서 거의 조아 가문, 본인방 가문, 이 호닌보 가문이 거의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방 가문의 조아는 소변이 보고 싶어서 소변을 그 자리에서 지렸다고 할 만큼 사색을 되어서 바둑을 뒀고, 또 인텐츠는 조금 여유롭게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둑이 거의 패함으로 끝날 즈음에 이 호닌보 가문, 본인방 가문의 조아가 묘수를 두게 됩니다. 연이은 이 묘수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 기울었던 바둑을 뒤집어 이기게 됩니다. 결국 아카보시 인텐즈는 바둑을 두다가 그만 돌을 던집니다. 불개패한 것입니다. 호닌보 가문이 불개승, 이기게 된 것입니다. 바둑이 끝나자 그때 나이 약간 25이었던 인텐즈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토혈국, 피를 토하면서 둔 바둑이란 뜻이지요. 그 유명한 기보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수가 바로 묘수입니다. 묘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묘수. 그러면 2부 때 맛이 없더라고요. 묘자를 조금 길게 합니다. 묘수. 시작. 또 하라고 다 따라 하시는데 그래요. 묘수. 살다 보면 정말 묘수를 터뜨려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컴퓨터와 전화기를 묶어서 다 기울어져 갔던 애플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든 그 스티브 잡스. 보통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컴퓨터 언어를 그림으로 바꾸어 거의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세계 1위의 부자 빌 게이츠. 물살이 가팔러 가지고 마지막 공사가 안 될 때 낡은 배를 끌어와 가지고 받쳐서 물살을 죽이고 결국 방파제 공사를 성공시켜서 독특한 건설 공법이라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 이들은 모두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묘수를 터뜨려서 유명해진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묘수. 그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사람은 방금 전까지 소개한 사람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묘수를 둬서 자기 직계 가족들에게도 무시받던 인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냥 조금만 뒤집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인생 묘수를 떠가지고 조롱받던 목동에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뭐 어쩌다 임금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임금되기 아니라 기울어가던 이웃, 가문, 국가를 다 세웠습니다. 본 적도 없는 천대까지 자신의 후손을 복받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동 출신 다윗입니다. 아버지도 안 불렀어요. 야, 네가 형들보다 한참 떨어진 네가 무슨, 아버지도 자기가 낳아도 인물로 안 봤어요. 형들도 만나면 예의 나쁜 놈아 비난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안 식구들도 무시했어요. 바르게 말하면 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저 밑바닥에서 세우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눈에 핏대가 서도록 공부하는 목적, 성공, 세상의 성공을 다 거머쥐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크게 해봐요. 내가 저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이룬다고요? 다 이룬다. 보통 뭐 명예를 가지면 나중에 뭐 막판에 감옥을 가거나, 뭐 명예를 가지면은 자식들이 줄줄이 감옥 가거나, 명예를 가지면 죽거나, 나중에 뭐 야유 받거나, 뭐 공부를 많이, 건강이 아프거나, 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아니고 뭘 가지게 하셨다고요? 한번 합시다.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그 당대에 이미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역사에 등장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지방 팔레스타인 땅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다윗의 땅을 밟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부였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가 헌금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예배당 지을 때 나도 좀 보탤게. 그게 현 시세로 2조가 넘습니다. 더 될 거예요. 가치가.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는 거부였습니다. 돈 많고 벼슬 높았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학사라고 불리우는 성경의 10편의 기록자입니다. 10편 대부분이 이 사람의 저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성경 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문학적인 기질까지 있었네. 그는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노래하고 비파를 연주하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비하할 수는 없습니다. 2조도 500년으로 끝났지만 이 사람의 왕국은 영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영원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든 묘수를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신의 한 수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구만요. 하나님의 한 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폐색이 있었는데 60살에 해림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한 수를 낳았는데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에 취직해서도 오늘 열심히 내일 열심히 살고 남들에게 나는 열심히 산 거는 자신 있다고 했던 삶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이게 뭔가 싶었던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30, 40의 나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을 향해 알리고 싶은 인생을 바꾸는 그 묘수를 발견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나는 밥하는 기계인가? 나는 하숙집 주인인가? 내 인생은 뭔가? 내 청춘은 뭔가? 시리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열등감 혹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신의 한 수를 발견하고 인생의 축복의 출발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적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특별히 주고 우리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우리나 이 수를 두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기독교인도 아니죠. 하나님이 차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부족함의 상징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우리에게 다윗의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실 줄 압니다. 두루 다녔습니다.
혹시나 괜찮은 인간이 있나 두루 다니셔. 팔레스타인 갔다가 팔레스타인 안에서 베들레헴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아무리 두루 다녀도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는데 목동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붕어빵처럼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열받도 똑같은데 열받고 똑같은데 흥분하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두루 다니면서 혹시나 뭔가 있나 자꾸 찾아봤는데 거의 못 봤는데 두루 다니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순간 야 완벽하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완벽해요. 다윗도요 시쳇말로 호박씨 다 까고 그랬어요. 호박씨 까는 걸 거룩하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게 호박씨죠 뭐. 그렇게 다윗이 뭘 완벽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삶의 기조, 인생의 수를 놓는 방법을 보면서 저 녀석이다 저거. 내가 널 만나니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윗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묘비에 다윗 같은 권사님 돌아가시다. 우리 집안에 다윗 같은 아버님 돌아가시다. 꼭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다윗이 말하는 잘 되지 못하는 인생의 수, 이건 묘수가 아니고 악수가 되겠죠. 인생을 거들내는 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읽읍시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인생의 악수가 뭐냐면 꾸고 갚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악수를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엄청나게 머리를 써가지고 합법적으로 갚지 않든지 힘을 써서 갚지 않든지 교묘하게 갚지 않든지 아이고 나 죽었다 배째시오 하고 안 갚든지 여튼간에 꾸어서 갚지 않는 인생은 똑똑한 것 같지만 인생의 악수를 두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꾸어서 갚지 않는다. 이 시대는 빚진 시대입니다. 빚 문제는 우리 시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집값, 특히 전월세값이 막 오름으로써 많은 분들이 대출로 인해 고통합니다. 생계나 사업 때문에 또 대출합니다. 가계대출이 1,000조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또 가슴 앓이를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빚이 없는 사람을 거의 보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이 시대가 빚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다 악인이란 말입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아니 돈이 없는데 그래서 꾸었지만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모든 이 시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성경이 악하다는 말입니까? 이 성경은 뭐 가난한 자들을 모르는 말입니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올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꾸어서도 갚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빚을 탕감해 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많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신명기, 레위기는 빚 탕감의 이야기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따랍시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요? 빚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왜 오셨어요? 빚 갚아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빚진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빚진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지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힘이 없어서
정말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신용불량이 되고 연체가 되는, 그래서 갚으려고도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빚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전화가 때르릉 울리기만 하면 빚쟁이가 또 독촉하는가 싶어서 불안하고, 퇴근하고 돌아가다가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장만 있으면 또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가슴 철렁하는 빚진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꾸고 갚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시편 37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6절을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뭐보다 낫다고요? 악인의 뭐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다시 1절을 좀 펴보시죠. 그리고 저를 보시죠. 오늘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따릅시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악인은 말이죠, 시기의 대상이에요. 이 악인은 뭔가 풍성한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시기합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지금 겨울에는 최근에 못 봤는데 요 강동 이렇게 송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분을 가끔 뵐 때가 있어요. 여름에도 잠바 돗바를 3겹으로 입고 봉지를 이렇게 왼쪽에도 한 서너 개, 오른쪽에도 서너 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 들은 음식이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음식들이에요. 음식들인데 여러분 그분 그 비닐봉지 보고 시기심이 막 소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길바닥에 토한 것을 왜 자기만 담는 거야? 어우 시기심나. 그런 거 보셨어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나보다 뭔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거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무슨 시기심이 납니까? 장성택이가 총알 90발 맞아 죽었대. 아니요,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도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신문은 가끔 소설을 쓰잖아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화염방사기로 다 태워버렸대. 신문에 몇 종류를 읽어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우와, 부럽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그런 거를 시기해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보통 사람이 시기할 만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돈 이야기부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인은 꾸어서 갚지 않는 인생관이 한마디로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아니, 꾸어서 갚지 않는 게 뭘까? 이 사람이 보니까 꽤 넉넉해 보이는데 맞아요. 이 사람은 갚는데 별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꾸어서 옆에 것이 내게로 옮겨지는데 늘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손을 이렇게 펴서 자기 안으로 모으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에요. 그게 학벌이든, 이 사람은 공부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 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벼슬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알량한 자존심도 남을 세워주는 게 못합니다. 그것도 내가 이겨야 돼요. 이 사람은 무엇이나 자기에게로 모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꾸고도 갚지 않는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이야. 이 사람의 정체성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만 옮겨야지 되는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라도 오늘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장 뺏어서라도 자기 것이 되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빨리 지갑을 채우는 방법은 훔치거나 빌리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갑을 채우려면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달 뒤에 그 샐러리를 받아야 되지만 가장 빨리 내 지갑을 채우려면 뺏거나 빌리면 채워집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그것이 옮겨져서 그 사람에게 갚지 않으면 손에 별 관심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관심은 자기 안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든지 속히 자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따라합시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제가 볼 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잘 안 돼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40대, 60대, 80대 잘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충성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거니와 속히 부하고자 일확천금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형벌을 뭐 한다고요? 면치 뭐라고요? 못하리라.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속히 부하고자 했는데도 잘 되면 성경이 틀리잖아요. 내가 한번 성경을 뒤집어 보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졌다고 인정되는 시간이라면 그것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짧은 시간이겠으나 여러분이 헌신됐고 충성된 삶이 아닌 오직 속히 부하고자만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여튼간에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산다면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가장 빨리 부하는 마음이 뭐예요? 훔치고 빌리고 안 갚는 거예요. 남에게 빌리는 순간 내 지갑은 금방 두툼해집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순간 내 지갑은 금방 두툼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인생관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면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에도 다윗 주변에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한 수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한 주제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축복의 한 수, 그것은 바로 2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37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한번 더 합시다. 악인은 갚지 아니하나? 저를 보시죠. 악인은 들어오면은 안 내보내려고 합니다. 악인은 그 핵심이 자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의 것조차 밖으로 내어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느니라. 우리 26절 읽읍시다.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한 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왕에 있으면서 국무총리, 비서실장, 제1국방위원장, 제2국방위원장, 무슨 행정국장 하여튼 쭉 정치인들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거머리처럼 다오, 나만 다오, 나오면 다오. 하여튼 뭘 해도 그런 인생관이.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된 인생관이 없어요. 하다못해 말을 해도 말을 하면서 내 말을 통해 저 사람이 세워지는 쪽으로 주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남을 세워주는 쪽으로 주지 않고 그 짧은 시간에도 말싸움에서 자존심 싸움을 해서 내가 따먹어야 되네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똑같아요. 다 말은 복잡한데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발견했는지 인생의 한 수를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쪽으로 손을 움츠리는데 이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종일토록. 이 사람 머릿속에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21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이 한 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남은 인생을 바꾸고 집안 전체를 바꾸고 조국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좋지라는 도덕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할 리가 없습니다. 21절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앞부분은 핵심이 아니. 앞부분은 작게 말. 의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앞부분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아니에요. 악인은 뭐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베풀고 주는도다. 다윗이 고백한 진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의 정신 세계를 알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 품에 안겨주리라.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면은 시골의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아들 왔다고 손자 왔다고 막 주고 싶어 하시죠. 에? 특히 깨. 야야야야야야, 좋은 거 깨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유 엄마 됐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깨를 이렇게 대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엄마 됐어요 하는데 어머니가 깨 그 대박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밟으려고. 꼭 밟아서 누르고 좀 더 집어넣어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라! 대부분의 사람은 못 줘요. 못 줘. 남의 것까지라도 못 주는데 니는 다윗 한번 해봐라. 니는 주라. 그리하면 나 예수가 내 이름을 걸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혹시나 옆에 놔두면 잊어버릴까 봐. 어디에? 따라합시다. 품에 안겨주리라. 한번 그렇게 살다가 이 말씀하신 예수님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우주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 계시 성경을 주신 분이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김성호 장로님 아들이 우리 김지한 집사님인데 웜에 우째 그래 똑같이 생겼어요. 70억 인구 안에 섞어놔도 딱 보면 한 집이지 알아요. 왜요? 아버지와 자식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이 걷는 거하고 자식도 거의 비슷하게 부모님이 약간 팔자로 그러면요 30대가 안 된 아들도 비슷하게 희한하게 그랬다 하면서. 왜요? 그 아버지 자식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도 주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씨는 부지런히 키워서 열매를 주고 그게 나무가 되면 가구가 되도록 자기 몸을 주고 잎사귀가 떨어지면 그게 퇴비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 것을 거머쥐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상은 이렇게 주는 구조로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삼라만상을 다 그래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원래 인간도 이렇게 주는 구조로 만드는데 죄가 들어가지고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구조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거의 본능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새끼,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부정부패를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개, 고양이, 쥐, 날아다니는 새, 자기 새끼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 새끼 데리고 있는 암콤이라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과 어긋나니까 거의 본능 수준으로밖에 안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뭘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냥 똑똑한 짐승하고 흡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진짜 우리를 복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한 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한 수를 가지고 인생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요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요, 이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왜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따라합시다.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직까지 이렇게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한 수를 우습게 합니다. 그거 슈바이처가 하는 거죠. 베스탈로치, 김밥 할머니, 평생 김밥 팔아가지고 뭐 10억 100억을 옆에 있는 학교 기증하고, 믿음 좋은 장로님 교회에다가 뭐 바쳤다면서.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의 진짜를 못 보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이 시대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삽니다. 많은 정신학자들이 자기에게 집중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치료된다고 합니다. 나의 필요만 위해서 살던 사람은 스트레스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의 필요. 그러나 남의 필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스트레스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60을 사시는 분 원해입니다. 2생 3생이면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1생입니다. 지금 65은 돌아오면 못 돌아옵니다. 끝입니다. 30대를 사시는 분들 젊다고요? 내년은 여러분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31살이 됩니다. 30은 사라진 것입니다. 원웨이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이 거룩한 영적 바둑판에서 여러분이 묘수를 두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영적 아브라함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오늘 1장 37장 1절에 이제 뭐라 그래요? 악인을 부러워할 거 없다. 뭐 지금 깔짝거리고 뭐 좀 있어 보이지. 걔들은 금방 씻어버리는 풀, 잡초, 채소 같은 존재들. 아무 의미,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았어. 따라합시다.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얼마나 많아요. 평생 그거 뭐 대단한 줄 알고 끌어모았는데요, 중년에 다 떠나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인생인 줄 알고 뭐 이게 내 인생이다 그랬는데 막판에 성경에 말하는 중년이라는 거, 인생의 끝에 노년의 말이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두렵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의 인생 중년과 노년이 그래도 신나게 살았다고요? 그게 뭐가 신나는 일입니까? 다오 남의 것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며 돌려주자. 뭐가 그래 신나는 일입니까? 그들은 다윗의 인생을 못 살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까? 오늘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축복의 인생을 못 걸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50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끝이 다다른 것입니다. 젖소를 키우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유 파동이 납니다. 뭐 우유가 너무 싸가지고 우유를 짜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실어 나르는 값, 운송비도 안 나온다 그래서 우유를 막 버리기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시위를 하느라고 우유 생산을 안 하기도 합니다. 우유를 길에 버리더라도 젖소에게서 우유를 정한 시간에 계속 정기적으로 짜줘야 한답니다. 뭐 우유값 싸졌으니까 안 짜면 큰 병이 소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시골 분들, 어른들 그런 말 들었죠. 우물물 자꾸 퍼내야지 샘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법칙을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이 설교가 돈 나눠주고 구제하자는 쪽으로 들릴까 봐. 그것은 오늘 설교의 10분의 1의 이야기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돈 없으면 어떡할 건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끝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많이 불평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그렇지만 뭐 다리 아프다, 못한다, 가나안 땅 못 간다, 뭐 불평들이 많았어요. 정말 뭐 별로 줄 게 없는 시간, 광야에서 뭐 줄 게 있어요? 남들도 다 그 만나 거두고 나도 만나 거두고, 뭐 남들도 메추라기 주워 먹고 나도 메추라기 주워 먹고, 뭐 지난해나 다 비슷했어요. 뭐 나눠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광야길에. 그런데 두 사람은 주는 삶을 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이 뭘 줬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못해, 나 다리 아파 못해, 나 뭐 할 수 없나,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할 때 이 둘은 뭘 줬습니까? 이 둘은 사람들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니까 하나님 쫓아서 우리 가자, 믿음의 힘을 경험해보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줄 거 있잖아요. 줄 거요. 왜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어요? 이 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어 줍니다. 결국 다 멸망했지만 이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존귀한 인물이 되었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위대한 조상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식들 대치동 보내고 뭐 논술 시험 보내고 정말 그게 자식들을 잘되게 할지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배들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낸 50대, 60대, 70대를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가만히 보세요. 뭐 그게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게 정말 아이들에게 복이 될지 가물가물하지 않으세요?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먼저 애들을 공부시킨 부모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게 정말 자식과 자신에게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무 그 실효성이 좀 부족한 거는 너무 확률이 떨어지는 게임 아닌가요? 여기 진짜 실패 없는 확률이 있어요. 뭐라고요? 26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여러분 애들 대치동 보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성공의 퍼센테이지가 높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하는데 그분이 우리 데리고 사기치시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줄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십시오. 딱 만나는 순간 내 똥 크다, 니보다 내가 낫다, 그런 식의 유치한 것은 우리 해림교회 성도답지 않습니다. 오늘 딱 자식을 만나는 순간 자식에게 오늘 다윗이 하는 한 수를 그대로 하십시오. 은혜를 주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또 살아가실 겁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는 걸 느낄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세요. 내 주변은 다 그 나물의 그 밥들인데 그러면 난 뭘까? 이번 한 주간 힘을, 믿음을, 말씀을 불러 일으키면서 악인은 꾼 것을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어떻게 베풀까? 종일토록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해 주자, 사랑해 주자, 격려해 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자,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 수를 두시는 동안 여러분은 깜짝 놀라는 일, 성경 말씀대로 되었구나. 나와
내 후손이 성경 말씀대로 되었구나 고백하시다가 하늘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않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이제 나는 그 묘수를 두며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기대하시는 묘수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눠줄 게 없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십니다. 우리는 나눠줄 게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옆 사람을 위로하는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악인은 꾼 것조차 갚지 아니하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인생이지만 의인은 종일토록 어떻게 하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은총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손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살아서도 영광을 보았고 죽어서도 부귀를 누렸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진짜 내 마음이 간절합니다.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이 한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남을 윤택케 하는 자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자신의 삶과 이번 한 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죽고 싶습니다. 정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신 주님, 악인은 꾼 것조차 갚지 아니하지만은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 오 주님, 사람이 귀한 시대인 거 압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윗이 부족해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첫날 주일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악다구니처럼 살았는데 돌아보니 거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악수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장고 끝에 악수라고 인생을 돌아볼 때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 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위대한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라고,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너의 마음과 사랑과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한수만 바꾸면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악수가 최고인 줄 알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해림 성도들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묘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기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부딪히면 용기가 오고 이상하게 손을 잡으면 희망이 솟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주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자신의 입술을 지켜보면서 뭐 하고 있는지, 자존심 따먹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해림교회 교인다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약할 때 우리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의 그 묘수 은혜를 베풀고 나의 은총을 나누어 주며 종일토록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한 주간의 문을 열어 제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 동토의 땅, 저 북한 위에 지금도 말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